quote. 오늘도 말씀의 초대 자리에 응해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사야랑 미가서를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 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쓸 때마다 우리에게 겸비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경고하신 그 말씀들, 예언하신 그 말씀들, 계시하신 그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증거하고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사야서와 미가서를 함께 다룰 때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시대 이사야를 통해서 그 시대의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겐 어떤 의미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는 또 지식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지난주에 그 히스기야 왕 때 또 그 어려웠던 시기를 겪어내는 그때 옆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던 것을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격변의 시대를 끌어안았던 정말로 온몸으로 그 시대의 풍상을 정말 쓸어 담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계시하셨는지를 이렇게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우리가 참 많이 들었고 가장 많이 또 성경에서 인용하는 또 이렇게 책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예언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정말 성경 중에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그 선지자의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하시다라는 뜻인데 여호와는 구원하시다라는 뜻을 가진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이름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은 뜻이에요. 혹시 이렇게 아시는 분 계시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저 앞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호세아 선지자 있죠? 호세아가 또 같은 뜻이고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 이름이 같은 뜻인데 신약에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나와요. 누굴까요? 어떤 이름일까요? 아무도 아는 분이 없습니까? 신약의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분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아라고도 하는데 예수의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름을 이렇게 잠깐 살펴봤는데 뭐 이제 이거가 이제 중요한 그런 건 아니고 어찌 됐든 그런 같은 맥락의 이름들이 성경에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정말로 그 인제 우리 여러분들이 이번에 인제 이미 반 40 장까지 39 장까지 읽으신 분들도 있고 그럴 텐데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그 안에 언어의 웅장함과 정말 서사시가 흐르는 것 같은 그 안에 많은 표현들이 정말로 뭐랄까 그 엄청난 많은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고 또 그 많은 그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이 좀 뜨거워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로 이사야서의 그 언어들이 그 표현들이 어떤 문구들이 뭐 굉장히 수려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이사야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학구적이고 지식인이고 또 정말로 뭐랄까 많은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저거 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조금 더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표를 봤듯이 이사야는
왕 4 명의 왕이 치리하는 동안에 활약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우시야 왕, 그 우시야 왕 말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동안 한 60여 년 동안에 활약했던 선지자이고, 이사야와 동시대 같은 유다 지역에서 활약했던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미가예요. 미가는 주로 이제 아하스랑 히스기야 요 시대 때 이렇게 활약했는데, 그래서 동시대 그 활약했던 두 선지자를 보면서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그 시대까지 흘러갔던 역사 속에 활약했던 두 명의 선지자를 그래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로 그 4대에 걸쳐서 유다 왕들이 치리하는 동안에 전반적으로 보면 정말로 모든 그 유다의 국난, 유다의 모든 그 풍파, 유다의 어떤 나라의 위기, 이 속의 한복판에 그 한 해 중심에 이사야가 있는데, 이사야가 4명의 왕들을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유약하고, 어떻게 보면 뭔가 이렇게 아슬아슬한 그 왕들 옆에서 끊임없이 왕한테 진언하고 왕한테 또 이렇게 그 권면하면서 나라의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모든 신학자들이 말을 하기를 이사야는 왕족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요담 왕 때 요담 왕의 어떻게 보면 사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왕족이었기 때문에 그 왕궁 한복판에서 바로 왕 옆에서 왕으로 하여금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이 나라는 반란하는 그 세력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또 지금은 절대 항복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것을 직접적으로 이게 저걸 하는데, 이 4명의 왕들을 거치면서 정말 이 왕족의 위기, 왕위의 위기, 유다 나라의 위기, 이 속에서 정말로 그 온 마음과 이 뭐를 쓸어내리면서 정말 그 역사의 항복판에 있었던 그 이사야 선지자가 60여 년 동안 이렇게 활약을 하는데, 히스기야 왕 다음 아들이 이어받아서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할 건데, 므낫세가 왕이 오르는데, 므낫세는 또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최고로 악한 왕이 되거든요. 가장 최악의 왕이 되는데, 그 왕 때 어떻게 보면 그 로마에서도 나오는데, 그 톱으로 켜는 죽음으로 죽은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며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히스기야 왕 때 이렇게 나라를 구하고 나라가 다시 아시리아의 그런 어떤 침공으로부터 이 구하는 이런 구국과 이런 활동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 왕 때 그 왕의 명령에 의해서 온몸이 톱으로 키는 그런 죽음으로 죽었다는 그런 전승이 거의 이렇게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를 오늘 만날 거예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예언하셨는지, 또 이렇게 대언하도록 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개요를 제가 이렇게 올려놨는데, 우리 성경이 전체 몇 권이죠? 음, 마이크 다 켜놔도 됩니다. 성경이 66권이에요. 66장. 예, 그렇죠. 66권인데 이사야 선지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은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1장에서 39장까지는 정말로 그 제약을 고발하고 제약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심판이 임할 것을 얘기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멸망이 임하고 그 멸망할 때 어마어마한 어떤 그 고통이 따를 것이라 는 예언이 쫙 나와요. 그리고 39장까지는 계속 그 심판의 예언들이거든요. 그 사이에 36장에서 39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그 히스기야 때 침공했던, 사네립이 침공했던 아시리아의 침공 내용과 나라가 극적으로 구해지는 것, 히스기야의 병 걸렸다가 나아지는 요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9 장까지는 정말로 이 어떤 제약에 대한 고발과 심판과 멸망의 예언들이 쫙 있다면 40 장에 딱 들었으면 갑자기 모든 어조가 바뀌어요. 거기에 문장이 바뀌고 문장의 흐름이 바뀌고 어조가 바뀌면서 이때부터는 정말로 온화하고 봄날의 어떤 그런 것처럼 이 말이 뭔가 위로와 격려와 뭔가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과 "제발 이 얘기를 들어봐, 들어봐."라는 그 호소 같은 정말로 톤이 완전히 어조와 톤이 바뀌어지는 걸로 확 바뀌면서 40 장에서 60 장까지는 정말로 어떤 위로 또 회복되어질 것, 메시아가 오실 것, 그래서 구원해 줄 것, 그래서 다시 모든 멸망의 모든 그 고통에서 모든 게 회복되어질 거라는 이 예언이 계속적으로 66 장까지 마지막으로 나와요. 이것이 우리 성경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성경 구약이 계속 죄악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어떤 진노, 하나님의 어떤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에 전체 나온다면 신약에 들어서부터는 그렇게 예언했던 예표했던 메시아가 오셔서 정말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그 메시아의 사랑이 어떤지를 보여주면서 그 신약 전체는 은혜가 풍성하게 내리는 그 내용으로 가득 찼잖아요. 이것이 똑같은 거예요. 성경 전체 이야기와 이사야서에 그려지고 있는 구성도 내용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이 이사야서를 성경의 성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사야서가 성경의 하나의 축소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분은 이 이사야서가 성경의 셰익스피어 그 문학 작품 같이 그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비유법이라든가 어떤 그 언어나 그런 어떤 문장이 너무나 또 그런 어떤 이 뭐랄까 이렇게 좀 뛰어난 그런 면들이 이게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성경에서도 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찬송가 붙어 있는 있지 않는 성경 이렇게 보면 딱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게 어느 책이냐면 이사야서예요. 딱 가운데. 그래서 이사야서가 딱 가운데 차렸고 이 이사야서가 성경의 전체를 축약해 놓고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이게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보는 그 뭐야 또 이게 또 안 움직이네. 또 안 움직여. 왜 안 움직이는지 잘 모르겠네. 거꾸로 갔나요 지금? 죄송해요. 이게 지금 커서가 또 안 움직여. 어. 됐다. 지금 움직인다. 예. 예. 그래서 아무튼 그런 그 이사야서의 앞부분에 먼저 심판에 대한 어떤 그런 또 죄악을 실상을 고발하는 그 내용부터 우리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그 당대의 그 시대적 배경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배워서 이제 대충 이게 알고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그 북쪽에서는 그 아시리아가 어마무시한 그 세력으로 지금 이게 남진으로 침공해 와 있고 북쪽이 이스라엘까지 멸망한 상태고 남조 유다를 정말로 그 코앞에 두고 헉헉거리면서 남조 유다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무시한 그 아시리아 세력이 있는가 하면 밑에 이게 아래쪽으로는 이집트가 호시탐탐 그 어떤 패권을 이 아시아에서의 패권을 놓칠까 이 아시아를 막아내기 위해서 또 이 반란 세력에 가다막 것을 요구하며 끊임없이 이집트는 이집트대로 유다에게 이것저것 요구하는 그 안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아주 조그마한 나라 뭐 같은 민족이었던 같은 저기였던 이스라엘마저도 이미 다 왕폐화되고 없어진 그 사이에서 정말 역사의 틈바구니에서 정말로 앞날을 알지 못하는 그런 속에 처해져 있는 그 유다의 그 뭐가 유약하고 아하스 같이 완전히 하나님의 그 율례를 떠나서 악을 범했던 그 왕을 지켜보며 그 왕궁 한 군데에서 그 왕들을 보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나라를 또 지켜내기 위한 여러 말들을 또 간언들을 진언들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가 얼마나 긴박하고 얼마나 위기에 처했었던 그 시대였는지 우리가 지난주에서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살았던 그 시대 가운데 이제 가장 또 치열했던 것이 아하스 시대랑 바로 이게 히스기야 시대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배웠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의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좀 이제 전체를 다 이렇게 다룰 수는 없지만 이게 메인 내용 핵심이 되는 주제가 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 므낫세 왕 초기에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 그 60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걸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아마도 20대 초반에 10대 말 아니면 20대 초반에 젊은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그 젊은 청년 이사에게 어느 날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를 찬양하고 그 주를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 가운데 하는 그 비전을 보게 돼요.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때 당시에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본 자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말들이 늘 있어서 하나님 어떤 주의 사자 어떤 걸 들으면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무릎을 꿇고 내가 하로다 내가 망하리로 이게 뭐라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여호와를 보았으니 내가 죽임을 당하리로다가라고 막 했을 때 갑자기 스랍들이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입술이 깨끗하게 되었노라고 선포하면서 이제 그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 6장에서 이 내용을 다 우리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계시하도록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얘기를 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입술에 숯불이 되어진 것이 이사야를 불렀던 그 내용을 말하고 있다라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아도 그들이 알지 못하고 들어도 그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그들이 어느 것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이런 백성들에게 장차 임할 이 형벌을 전하래요. 이제 이 나라가 다 망해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며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며 적의 칼에 다 짓밟힐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물어요. 그러면 이 멸망의 이 계시를 멸망의 예언을 내가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 계시를 그럼 제가 언제까지 이거를 전해야 됩니까?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멸망할 때까지 멸망할 때까지 말씀을 증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시작되면서 39장까지 35장까지는 계속 이스라엘의 제약, 유다의 제약, 이스라엘의 제약이 결국은 유다다 다 전염되어져서 유다가 범하는 모든 제약이 그냥 이스라엘과 별반 틀리지 않다라는 거. 그 제약을 계속 그냥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고발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 민족에게 이 하나님의 형벌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전해요. 그러면서 40장부터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도성을 지키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 나라를 지키실 것이라는 거죠. 다윗과 언약한 그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보존하리라. 다윗의 위가 영원하리라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다윗 왕조의 그 위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실 것이라는 그 다시 회복과 또 어떤 구원의 메시지를 계속 증거하게 돼요.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바로 의로운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도래하실 것이며 그 이제 거기서는 예수님이라고 안 나오죠. 의로운 목자가 도래할 것이며 그 의로운 목자는 바로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도래돼서 완전한 또 이렇게 회복이 이루어졌을 때는 양육강식에 의한 이런 어떤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함께 뛰놀고 어린 양과 같이 함께 뛰노는 그런 완전히 온전히 회복되어진 메시아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전반부와 후반부의 이 이사야 선지서의 바로 그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앞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사야가 전한 초기의 메시지들은 그런 영적인 배교들, 그 아하스 시대 때 얼마나 영적인 배교가 일어나요. 그것이
이 나라에 물러나질 않는 거예요. 바로 몰렉신에게 자녀까지 바치는 그런 것. 그리고 그 아시리아 신을 섬기는 것을 완전히 그 공식화했던 그런 영적인 배교를 히스기야 왕 때 정말 어마어마한 종교 개혁을 하지만 그 사회 속에 한 번 들어왔던 영적인 그 암적 요소들은 그 사회 곳곳에서 다시, 다시 영적인 암세포가 살아나는 일들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배교는 도덕적 타락과 불의한 사회, 또 정의가 완전히 굽어진 그런 것을 당연히 결과로 가지고 오죠. 여기도 재판관들, 어떤 두령들, 방백들, 제사장들, 이 모든 자들이, 또 부자들, 이들이 부를 차치하고 가난한 자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이런 불의한 사회며, 그에 따른 도덕적 타락이며, 여자들의 사치가 어떤 모습인지 이사야서 3 장에 보면 그냥 아주 자세하게 그려져 있어요. 여자들이 온갖 보와 보석, 보물로 다 치장을 한 다음에 희죽거리면, 머리에도 무슨 반달 모양의 뭐 어마어마한 것을 장식을 하고는 걸을 때도 약간 막 실룩거리면서 누군가를 약간 홀리듯이, 누군가를 유혹하듯이, 그러면서 이게 실룩거리듯이 막 얼굴에 약간 어떤 그 표정을 지면서 걷는 그들이 어떤 사치와 어떤 도덕적 타락의 그런 모습을 하는지를 그냥 어떤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내용의 전체 구성은 어떻게 가냐면, 마치 이런 제약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마치 하나님 앞에 이 재판이 열린 것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이 내용을, 이렇게 구성을 굉장히 문학적으로 해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전에 배웠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남편과 또 이렇게 타락한, 또 이렇게 또 간음하는 아내인, 그 남편과 아내 관계로 비교해서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 간음을 한 것이 마치 고멜과 같이 그런 간음한 여인으로 비교를 했다면, 이사야 선지자의 는 그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과 유다 백성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비유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유다에 대한 제약을 책망하고 유다의 배교가 어떤 것인지를 표현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문학적 형태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그 1장에 이게 시작하면서도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 자식이, 그들이 나를 거역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배반하고 나를 배교했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자식이 바로 유다인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양육하고 지금까지 모든 역사 속에서 이렇게 끌어오고 이걸 지키고 그 백성을 보호해서 왔는데, 마치 그 자식이 그렇게 자식처럼 양육했는데 그 자식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얼마나 거역했는지에 대한 표현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읽을 때 이런 부분들을 다 머릿속에 두면서 하나하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구절구절들을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주의 있게 읽어보시면 조금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유다만의 멸망과 유다만의 징계와 유다만의 심판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면서, 애굽으로 밑에 있었던 그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며 이런 아프리카 지역이며, 블레셋 지역이며, 이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 지역이며, 또 다메섹, 그 아람 지역이 있었던 다메섹이며, 암몬 모아, 또 이게 미디안 지역, 에돔 지역, 아수르, 여기 메대 엘람이 이제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가 되고, 요 갈대아가 이제 바벨론이 됩니다. 엘람과 메대 이 지역이 통일하면서 바로 우리 바사 왕국 나오죠. 이제 나중에 페르시아가 될 것인데, 이 모든 나라들에 대한 심판도 예언을 하고 있어요.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표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는 게, 이게 40 장에 이렇게 보면 보라,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이 모든 열방들이 큰 통에 이게 튀는 물 한 방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작은 티끌 같은 거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뭐랄까 이 하나하나가 마치 섬 같은데, 이 하나님에게는 이 섬이 마치 이렇게 후루룩 올라오는 그 먼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치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고 이 열방에 대한 모든 심판과 모든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는 권능자이심을 이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 위에 있는 많은 거민들이 이 아시리아의 그런 뭐 사네립이며 또 사르곤이며 또 이렇게 또 에살핫돈이며 그 거장들이 이게 패권을 이루면서 패권 어떤 그러니까 제국주의를 이루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마무시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기에 그들은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은 존재, 메뚜기 같다고 느껴 하나님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한번 회오리 바람처럼 확 한번 불며 모든 것이 초계처럼 날아가 버리는 이런 하나님이심을 이 이사야 선지자가 드러나면서 바로 이 주변의 모든 열방의 역사 또한 예언하면서 이들이 앞으로 당할 또 하나님의 심판과 또 멸망의 예언이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문학적 표현들을 보면 정말 그 열방들이 이렇게 큰 것 같아. 아수르가 지금 어마무시하고 엄청나게 큰 것 같아도 통에 딱 튕기는 물 한 방울에 불과하고 이 섬들, 이 나라, 이 모든 나라의 섬에 불과한데 그 섬은 후루룩 올라오는 그 먼지에 불과하고 또 이 많은 굉장히 그런 어떤 워리어들, 왕들, 어마무시한 그런 어떤 정복자들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메뚜기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런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그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 너희들의 제약을 이제 금하고 이제 이런 제약에서 벗어나서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호와 말씀을 들으라는 이 말들을 듣질 않는 거예요. 특히 아하스 시대 때, 히스기야 왕 때 말고 아하스 왕 때 듣질 않는 거예요. 그들이 귀가 있어도 듣질 않아요. 눈이 있어도 보질 않고 깨닫지 않고 알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맨몸으로 맨발로 온 예루살렘 도성을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도록 해요. 3년 동안이나 이사야가 이렇게 해요. 우리가 이거를 행위 계시라고 그랬어요. 정말 그 호세아의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어떻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셨다면 바로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역하고 너희들이 눈을 닫고 귀를 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는 것을 완전히 막아버린다면 이렇게 온 맨발로 맨몸이 돼서 적군에 끌려가고 이렇게 수치를 당할 것이고 모멸감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이렇게 맨몸으로 온 도성과 온 전국을 다니면서 이런 메시지를 증거하도록 해요. 이게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그래도 아하스 시대 때 끝까지 거부해요. 끝까지 거부해요. 그런데 이사야가 누구예요? 왕손이었어요. 왕족이었어요. 왕의 종친이에요. 그 시대 최고의 지성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남자가 볼기를 드러내는 거, 남자가 맨살을 드러내는 거, 이것보다 더한 수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조선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런 왕손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이 명령 때문에 3년 동안 맨발로 맨몸으로 벌거벗고 이 메시지를 증거하러 다니는 이사야 선지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도 백성들은 여전히 눈을 감고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 읽어봐 주세요. 곧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3년간 이렇게 행합니다. 3년간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그 호세아 때도 보면은 자녀를 낳으면서 자녀 이름에 앞으로 이 말, 심판의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도 아내가 있고
또 자녀를 낳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의 자녀에게는 회복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어떻게 보면 다시 회복의 구원의 그 메시지에 소망을 담아서 더 소망을 담아서 그 자녀들의 이름을 그렇게 이게 지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게 넘어가고요. 자, 그런데 여기 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앞에 이렇게 이제 39장까지는 36장에서 39장 그 이제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났던 그 사건 말고 여기서는 계속 그런 심판의 메시지예요. 유다 제약을 낱낱이 고발하면서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오면서 40장부터 이제 60장, 66장까지의 내용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완전히 전혀 틀린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이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신다는 거야. 그렇지만 너희를 다시 돌이키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를 다시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너희들 통해서 이루실 거라는 그 어떤 그 예언적 메시지가 계속 증거되는데 그 중에 하나의 메인 골자만 이렇게 잠깐 보면 하나님께서 요거가 지금 그 아스달문이에요. 아스달문은 뭐냐면 그 바벨론의 아스달 신이라든가 그거를 대표하는 어떤 것들을 본다면 여기에 다 포로로 끌려가고 유다는 멸망할 것이지만은 그 바벨론 땅, 그 아스달 문을 하나님께서 여시고 거기에 대로를 내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만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 너희를 이끌어내실 것이며 하면서 그 바벨론의 아스달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이 대로를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실 수 있느냐? 그 바벨론은 다 끌려가서 그런데 그 바벨론은 어마어마하게 발전되고 어마어마하게 융성한 나라고 어마어마하게 세력이 큰 나라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것이냐? 거기에서 하나님은 아까도 강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들은 정말로 하나의 물방울에 하나에 불과하고 하나의 어떤 먼지에 불과하고 이런 거에 그런 어떤 존재들인 것은 하나님이 바로 이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를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 바벨론의 아스달문에서 길을 해서 이들 이끌어내셔서 어디로 다시 돌이키실 거냐면은 자 여러분들 요것만 딱 봐도 여기가 어딘지 금방 이제 알아야 돼요. 여기는 지중해고 여기는 지금 이게 삼각형으로 된 것은 지금 시나이 반도고 요게 지금 이제 홍해가 들어오는 홍해고 그죠? 그리고 요게 지금 요게 이 원 안에 있는 것이 지금 이제 그 뭐죠? 위에 갈릴리 호수랑 쭉 요단강과 사해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계속 이스라엘이 있었고 유다가 있는 그 바로 그 지역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쪽으로 회복해서 이렇게 데리고 올 거라는 거. 다시 이쪽으로 이게 여기에 이 중심이 이 우주의 중심이 되도록 이쪽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바벨론은 그렇게 융성하고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바벨론에서 섬겼던 그 어마어마한 신상들, 신들, 그리고 바벨론의 그 엄청난 세력들, 그 파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신들은 다 거짓신이라는 거예요. 다 그들은 거짓이고 다 허상이고 나무로 만든 조각과 같은 거에 불과하고 그들은 그 어떤 권능도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거짓된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다시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겐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이게 돌이키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들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들은 온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인류 온 민족 가운데 빛을 밝힐 사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빛을 밝힐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면서 어? 누가 메시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또 우리 모세에게 이끄시면서 바로 여기에 그 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사명을 주시기 때문에 여기에 유형적 나라를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그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여기 촛불 같은 모양이죠. 빛을 비추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것인데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런 종된 모습, 종의 자세를 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 15장에 걸쳐서 종의 노래가 나와요. 첫 번째 종의 노래, 두 번째 종의 노래.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돼서 사명을 감당하는 신실한 종이 되려면 이렇게 종된 이 겸비한 모습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40장에서 60장까지에 나오는 메인 그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서 하나하나를 다 말할 수 없어서 그냥 이렇게 전체 메인 메시지를 전체 어떤 내용을 그리고 있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또 여기에 이제 그 많은 여기에 이게 40장에서 60장까지 나는 많은 그 예언들, 많은 그 말씀들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사야가 살았던 그 시대에서 100여 년 지난 후에 정말 나라가 망해요. 완전히 바벨론에 완전히 망해서 포로로 다 잡혀가잖아요. 포로로 다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심각한 어떤 종교적 배경, 심각한 해이, 심각한 어떤 영적인 허탈감 속에 빠지다가 이들이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이 있던 나라가 왜 그렇게 완전히 무너졌지? 왜 황폐화됐지? 그 나라는 완전히 왜 적군에 왜 다 짓밟혔지? 우리는 왜 여기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 우리는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땅이라고 했던 약속대로 주신 그 땅으로 했던 것은 적에 빼앗기고 우리는 이 다른 이 적군의 이 이방 나라에 와서 우리가 이런 삶에 이게 지난한 이 삶을 지난한 이 생명을 부지해야 되지라는 수많은 회의와 수많은 의문과 수많은 어떤 그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 그들이 다 배척했던 전혀 듣지 않았던 그리고 때로는 그 선지서를 완전히 불살르기까지 했던 그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가장 많이 해답을 찾은 곳이 바로 이사야 선지서에 기록되어진 예언서를 다시 보면서 그들이 그 곳까지 간 것은 그들의 제약으로 인함이라. 하나님의 그 심판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다른 이방 나라를 들어서 사용했지만 결국 바벨론도 언젠가는 멸망할 것이고 우리는 다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고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권능하신 손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동안에 그 시냇물을 보여줄 것이며 시냇물을 건너고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왜 그런 바벨론이 지금 이렇게 융성한데 어떻게 우리를 내보내느냐? 하나님의 이미 언약의 말씀대로 그들은 허상이고 그들 또한 쇠약해질 것이고 쇠락할 것이고 그러면서 이 모든 해답을 이 고난에 대한 해답, 그들의 처한 그 징계에 대한 해답, 바벨론 포로 유수에 대한 그 해답을 이 이사야 선지서에 있는 이 메시지에서 그들이 많은 이게 답을 찾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우리 포로 시대를 배울 건데 그때 이제 거기에서 신학이 다시 확립이 돼요. 신학과 그들이 다시 이제 정말 그 이 종교 회복이 신앙 회복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때 이 모든 해답들이 이사야 선지서 내에 있는 약속되어진 수많은 문구 속에서 이들이 그런 거에 대한 위로와 또 그런 해답을 찾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위로의 메시지 가운데 여기에 정말 고난에서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그 위로의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태어난 그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위로의 메시지 가운데 다 나오는 어떤 하나의 말들인 거예요.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정말 자기 태를 통해서 태어난 그 여인은 혹여라도 그 아이를 잊지만 하나님께서 낳은 내 자녀인 너희를 결단코 잊지 못할 것이라고 여기서 또다시 자녀의 관계로 그렇게 또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 그 40장부터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그 성구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말씀이 이런 전반적인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으면 훨씬 더 깊은 어떤 울림들이 또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요. 군데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에 보여주셨던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반복하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 구원을 우리 실질적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걸 다시 얘기를 해요. 자,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그 권능 아래 있는 하나님, 권능 아래 있는 모든 우주, 그죠? 이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집트에서 그 종의 노예가 됐던 이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시내에서는 하나님의 율례를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던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잖아요. 그러면서 다윗 왕조를 세우셨고 이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며 그 왕조를 통해서 전 사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것이라는 그 구원의 역사가 다시 너희는 멸망해서 다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곳에서 또 다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게 그의 메시지인 거예요. 자, 바벨론에 다 잡혀갔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다 갔어요. 다 잡혀가서 이 바벨론 뉴스 여기서 포로 생활을 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포로된 이 철문을 부수고 그 철을 하나님께서 걷어내시면서 이 무너진 이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돌이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바벨론 포로에 이것이 무너져서 나올 때 그들이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이 이 멀고 먼 이 수천 킬로의 이 길을 걸어갈 때 그 옛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며 그들이 건널 때 시냇물이 있고 그늘이 있어서 그들의 가는 길을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회복의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서에 나오면서 이 나중에 후일 정말 바벨론 포로지에 가 있는 이 이스라엘 아니 유다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서 이 내용을 읽고 또 읽으면서 정말로 그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런 거에 대한 소망을 두고 여기에서 이제 메시아 사상이 극대화되기 시작해요. 바로 그 포로지에서. 그거에 큰 어떤 그 메시지를 주었던 책이 바로 이사야서라는 것이죠. 음. 자,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 한 것이긴 한데 그래서 이사야서의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앞부분에 35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 어떤 그 하나님의 징계의 엄중한 경고가 계속 나오고 또 여기에 계속 우리 뭐죠? 그 호세아 선지사 이렇게 보면서 그 아모스 선지사 볼 때 우리가 그때 제가 언급을 했어요. 남은 자 사상이 나온다고. 다 그들이 다 죄악으로 다 멀어져가 하나님을 떠나지만 그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끝까지 하나님의 신앙을 또 배교하지 않는 그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 그들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할 거라는 것이죠. 이사야서에 남은 자의 사상이 굉장히 여러 번 구체적으로 나와요. 읽다 보면 다 베어주고 완전히 다 이게 완전 큰 나무가 베어주고 다 무너질 거지만 그 가운데 구루터기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구루터기가 뭐냐면 바로 그 가운데 끝까지 여호와 신앙을 지키는 그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마치 나무가 베어진 그 구루터기 같은 그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날 거라는 것이죠.
그 싹이 나서 이새의 한 줄기에서 싹이 날 것이다. 이새는 바로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 뭐냐면 다윗 왕가에서 다시 그 그루터기에 다시 싹이 나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져 갈 것이라는 그 남은 자 사상은 앞으로도 계속 나와요. 미가에서도 나오고 앞으로도 계속 이게 나와요. 하박국에도 나오고 또 스바냐에도 나오고 하는 이 선지서 전체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배교를 해요. 모든 사람들이 허무 허탈과 종교적 그 어떤 해이주의에 빠져서 다시 그 바벨론에서 다 하나님을 떠나고 배교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여호와 신앙을 붙드는 경건한 남은 자들이 있는데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주역의 커뮤니티, 그 무리를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에 더더욱 또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거기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너무 많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에 이 이사야 선지서에서만 거의 3분의 1, 거의 50% 정도가 나올 정도로 이사야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신분은 어떤 신분인지 우리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 근데 이때 당시는 아마 이사야도 몰랐을 거예요. 이 아기가 바로 정사를 맺고 기묘자고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바로 오실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바로 그분이 실제 될 줄은 아마도 몰랐을 거예요. 그냥 계시의 말씀을 전달했지만 이것이 오실 메시아의 신분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을 아마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미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출생은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다음이요. 그때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죠. 그죠? 내가 내 백성 가운데 거하리라. 어? 그리고 처녀가 잉태해서 낳는 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출생하실 것이라든가.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다윗 왕조의 후손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할 것인 거. 바로 다윗 왕조의 후손으로. 다윗 왕조로. 그리고 예수님의 외모는 메시아의 오실 메시아의 외모는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네. 예수님을 보실 때 많은 사람들이 시름바 되었다고 하셨어요.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고 다 그의 외모는 어떻게 보면은 저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그 메시아가 오셔서 엄청난 고난을 받으십니다. 읽어봐 주세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볼 때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메시아가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언을 하셔요. 예언을 해요.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고난받는 이 자리에 메시아가 만약에 그 먼저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지켜본다고 히브리서에 말한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로 오신 이분이 바로 이런 멸시를 받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고난을 받고 채찍을 맞고 등이 정말로 갈라지는 어떤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 그 다음날 바로 유월절 그날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 모든 정말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이 모든 이 침묵 가운데 예수님이 감당하신 이 고난을 보는 그 현장에 이미 이미
하늘에 있는 믿음의 선진, 믿음의 아니야 어떤 그 저기로 이 장면을 만약에 보고 있다면 그때 하나님의 하늘부터 받은 계시를 그냥 증거했는데 그 오실 메시아가 어쩌면 다윗 왕조를 다시 부활시킬, 다시 다 망하지만 멸망하지만 다시 그 나라를 회복시킬, 정말 그 당대의 다윗과 같은 그 또 다른 그런 영웅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어떤 기대 가운데 그런 어떤 희망 속에 이 말을 예수님의 계시 말씀을 적었을지도 모르는데 아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라서 죽을 수 없으셔서 정말 어떤 저거 방법으로 인간의 몸을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그 고통을 고스란히 다 당하면서 하나님이 저렇게 죽어가고 하나님이신 예수가 저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온갖 모욕과 침뱉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조롱을 해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그 장면을 이사야가 보고 있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애통스러울까요?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본인은 70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계시 말씀대로 이렇게 했을 때 마치 다윗과 같은 또 다른 영웅이 나타나서 그렇게 나라를 회복할 거야라는 어떤 기대감 속에 이런 메시아, 정말 구원자가 올 거야. 이 구원자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그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자신에게 그 제약을 짊어지고 자신이 그 제약을 감당하고 있다는 그 현장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다면 이사의 마음이 어땠을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음. 자, 그래서 구속 사역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 모든 제약, 유다 나라에서 지었던 그 모든 제약이 또한 나의 제약이고 우리의 모든 제약인데 이것을 용서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채찍을 맞고 고난을 받고 찔림을 당하고 피 흘림을 흘린 이것을 하고 있었던 것을 그게 그냥 힘있게 유다 제약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전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나의 제약이었고 이 제약을 사해주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렇게 채찍 맞고 찔리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내려보다면 얼마나 꺼, 꺼이꺼이 울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마음이 그 애통해하는 마음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그것이 다름 아닌 메시아가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속건제물이 된 것이죠. 뭔가 제물로 드려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니까 제물 그 자체가 되신 그 예수님, 속건제물 되신 예수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음.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적을 때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이 속건제물로 그 메시아가 드려질 것이라는 거. 유다의 율법,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속건제물이 뭔지 알거든요. 그런데 그 속건제물로 드려지게 될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건데 예언을 했을 텐데 그것이 이제 실제로 우리는 역사 속에 어떻게 그것이 실현되었고 그렇게 똑같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알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죽음은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네,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시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 그 부자 무덤에 묻히시는 것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 부활할 것이라는 것이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영원히 벌하시고
우리는 사망에서 완전히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그런 저기를 이렇게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사야 선지서를 읽을 때 그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나오며 그 메시아 어떤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40장에서 66장 읽을 때 다시 한번 이렇게 깊게 좀 이게 읽어보시면 조금 더 이렇게 더 메시지가 더 이렇게 좀 깊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시간이 됐지만 제가 이제 빨리빨리 할게요. 마지막에 격변의 시대를 함께 살아갔던 미가라는 이 선지서의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왕족이고 왕손으로 또 왕족 그 어떤 그 왕가의 한 사람으로 그 왕궁에서 왕 옆에서 그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할 뿐 아니라 그 나라의 위기 가운데 함께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나라를 구국하는 나라를 다시 이렇게 격변에 시달리고 멸망하지 않도록 이게 그 했던 이 역할을 했다면 미가의 보통 선지자들은 그 아버지 누구의 아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이렇게 하듯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미가는 아버지의 이름조차도 나오지 않아요. 이런 걸 보면 굉장히 평민이었고 어쩌면 천민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어느 지역에 그냥 이렇게 살아갔던 정말 평범한 어떤 농부이기도 했을 것이고 또 이런 정말 평범한 일반 사람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 동일한 메시지를 또 증거해요. 사람들에게 또 증거해요. 그래서 우리 미가서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베들레헴에서 통치자가 나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바로 그 내용이 나오는 거가 우리가 미가서인 거 우리가 이게 좀 많이 이게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가도 동일한 시대를 이사야 살았기 때문에 이가 처했던 그 시대적 환경은 똑같아요. 바로 그 유다가 처했던 환경, 그 사이에 바로 아시리아의 그냥 그 군주들이 바뀌면서 더 포효하듯 더 정말 무서운 어떤 사자가 밀고 내려오는 것 같이 그렇게 더 정복을 더 확대시켜 나가는 그거를 미가도 고스란히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바로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어떻게 보면 평민이고 어떻게 보면 천민일 수도 있는 이 미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많이 중복이 돼요. 이사야 선지서의 내용과 중복이 되는 것처럼 여기에서 똑같이 이거 우리 아까 배웠던 거죠. 그 어떤 그 애굽에서의 구원의 역사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그 북쪽 이스라엘의 그 제약이 유다로 그대로 전염되어 온 것 같은 똑같은 제약상이 유다에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가는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도 다윗 왕조가 있고 예루살렘 도성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나 회복을 보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미가는 구체적으로 여기가 완전히 이게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 완전히 황무해져서 아무도 살지 못하고 다 이렇게 피난길에 오를 것이고 그 땅을 다 떠나고 다 그 땅에서 살 수 없는 모든 포로 거민이 돼서 떠날 것이라고 완전히 그런 어떤 그 저기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회가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어떤 방백들이며 왕이며 제사장들이며 레위인들이며 부자는 이 모든 자들이 총체적 타락을 했다는 총체적 사회적 불의를 일으켰다라는 거. 이들에게 어떠한 것도 공의와 정의의 이런 모습은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 그들이 제사를 드린다고 열심히 가지고 와요. 그러나 이것은 다 위선이고 다 허상이고 그들에게 있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제사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아까처럼 재판장으로 끌고 와서 이거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마치 심판을. 그런데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베풀고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게 이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인제 그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랑 내용이 많이 이렇게 쪼끔 이렇게
중복이 되고 비슷해요. 자, 우리 아모스도 봤어요. 아모스와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약했던 그 선지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동시대 사람들인 거예요. 바로 히스기야 왕이 딱 이게 즉위해서 한 6년째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아모스, 호세아, 또 요나 이 선지자를 세워서 막 그 말씀을 증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남조에서는 그때 당시에 미가랑 이사야 선지서가 활약하고 있는 바로 동시대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들의 사역에 다 공통점이 있어요. 똑같이 외친 제약들이 있어요. 똑같이 외친 자들. 그들은 날마다 독주에 취하고 포도주를 더 달라. 여자들은 남편에게 다 등떠미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더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나는 더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더 술을 마시고 싶고 술을 마실 것이고 더 포도주를 사야 되니 이 모든 것처럼 사람들은 술에 취하고 이 독주를 더 찾으며 하는 이 모든 거에 제약에 빠져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귀걸이, 코걸이, 목걸이, 반지, 팔찌, 온갖 보화 제물로 사치와 허영과 이런 것들을 했던 이 사치와 낭비들을 계속하는 어떤 이런 제약들이며, 자,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에 대한 율법은 완전히 깨졌고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히 깨어졌고 하나도 지켜지는 것이 없고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무시당하고 그 어느 누구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철저히 배교했던,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했던 어떤 이런 제약들이며, 그들은 입술을 통해서 항상 하는 것은 뭐냐면 항상 뇌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방백들이나 제사장들까지 그 모든 관료들이며 부자인 모든 자들은 항상 그들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다 돈, 뇌물, 어떤 공의를 파괴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대 사회적 불의, 사회적 공의, 사회적 정의는 이미 없는 거예요. 재판관들은 저울을 속이고 또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돈이 많은 자들이라 하여 그들의 편을 들고 가난한 자들이라 하여 그들의 율례대로 하지 않고 그들을 더 짓이기고 하는 이 모든 판결들, 모든 저울들을 속이고 하는 이런 어떤 사회적 불의, 사회적 어떤 그 타락함, 총체적 타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타락은 하물며 그 재판하는 그 자리에도 바로 뇌물을 갖다 주면 공의를 굽게 해서 바로 뇌물을 준 그 자들에게 유리하고, 가난한 자들은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다 탈취하고 하는 이 재판, 이것이 모든 이 당대에 했던 선지자들이 했던 그 제약들의 공통적인 어떤 그 내용이었음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가가 이렇게 그 했던 그 어떤 그 제약의 실상과 또 어떤 그 제약의 징계에 대한 내용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낭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예. 미가는 이들의 제약에 대해서, 이들의 그 강포함에 대해서 훨씬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무섭게. 이들의 어떤 그 제약의 정도가 뭐냐?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내어서 그 살을 먹고 가죽을, 뼈를 꺾어서 냄비와 속 가운데서 그냥 고기처럼 푹 삶는 그들이 범하는 제약들이 마치 이런 것과 같다는 모습인 거예요. 그 다음 거는요.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예. 여기서는 미가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 시온,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도성이잖아요. 시온은 완전히 갈아엎은 밭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거긴 패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는 항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마치 거기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이 높은,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누구도 살 수 없으려 철저한 멸망, 처절한 멸망이 있을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보다 훨씬 단호하고 훨씬 더 어떤 리얼한 언어로 그 예루살렘의 완전한 패망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언이 그때 당시에 얼마나 충격적인지, 이것이 없어지지 않고 그 이후에 이렇게 나오는 이 선지자들 가운데 이 말들이 인용이 되어져요. 미가로부터 이제 한 100년 후에
정도 이 유다가 멸망하는데, 멸망 그 시기에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약을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할 가운데 미가가 했던 요 3장 12절 요 말씀을 다시 인용을 하면서 얘기를 해요. 이렇게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결국 이 나라는 바벨론에 멸망할 것이니까 바벨론에 정하지 말고 그냥 항복하라고. 그래서 정말로 예레미야도 그 나라 말기에 멸망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멸망에 우리는 다 멸망한다니까, 이 나라는 완전히 이 땅에는 아무도 살 수 없는 이게 황무한 이 지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예언을 이제 하게 되는데, 바로 이 말을 다시 되뇌어서 인용할 정도로 미가의 이 예언의 말씀, 이 메시지는 굉장히 그 당대에도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그래서 미가가 얘기를 하기를, 거기에 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미가가 이런 멸망의 예언, 이런 메시지를, 제약을 증거하는 메시지를 증거하자 그 시대에 막 저거 했던 다른 선지자들이, 다른 어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입 좀 닥치라는 거예요. 입을 닫을지라 막 나오거든요. 너는 입 닥치고 있어. 말하지 마. 그러면서 굉장히 학대를 해요. 이 미가 선지자를. 그럴 때 미가 선지자가 마치 이들의 제약이, 이 사회상이, 여기 장님이 다른 장님들을 이끌어 길을 인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거기에 제약에, 지옥에, 완전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도록 인도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예언자들이 그 사회에 판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 한번 읽어봐 줄래요?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예. 바로 그 시대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바로 이 사회상을 이렇게 또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항상 구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회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럼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는 우리 백성들 가운데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 읽어봐 주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네. 그래서 4장 이후부터 마지막 7장까지는 미가서 또한, 그러나 이렇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공의를 행하는 것,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은 인자를 사랑해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할 것이며, 그러면서 그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가 바로 아니 베들레헴, 그 작은 족속이고 작은 마을이지만 이 속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그의 근본은 상고고 태초인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거기에 나올 것이라는 예언을 하면서 미가서도 마지막은 그 회복의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서와 우리 미가서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미가서와 이게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어, 이게 또 안 움직여서 지금 이게 이제 끄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무튼 이사야서와 미가서를 읽으시면서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 새로운 감동, 새로운 이 말씀이 주는 어떤 감흥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의 그 예언의 말씀들이 무슨 뜻인지, 왜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지 조금 더 깊게 알아지는